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이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추운 겨울 아침에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아주 날씨가 몹시 차가운데 40도 대 30도 대 온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크리스마스 패전트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자녀들이 그 성탄 축하 행사 연습이 12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내일이 주일입니다. 한 주가 정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연말을 향해서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12월 23일부터 신년 1월 4일까지 2주간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연말에 많이 바쁘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12월 23일부터 2주간 열리는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엔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 나오고 있죠. 초대 교회 중에서도 초대 교회는 물론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복음이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혀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후에 이제 복음이 주님의 제상 명령대로 예루살렘에서 온유대에서 사마리아로부터 땅 끝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제 이방인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안디옥 교회죠. 오늘 본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생성과 부흥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하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한국말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한번 나오고 또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간증 가운데 한번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 4장에 베드로의 증거 가운데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란 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도합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회사가 전개되면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어느 시점에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불려진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시대, 신약시대,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오늘 본 말씀 몇 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인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 나오죠. 뜻은 뭐죠?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뜻입니다. 크리스찬노스란 말은 그리스도의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뭐냐 하면 그 의미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구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구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원래 또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작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은 뭘 상징하죠? 뭘 상징합니까? 바로 성령을 상징하죠.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하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게 된 성경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다시 한번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지금으로 말하면 화학 물질이 많이 축적되어서 화학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바로 시리아의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래서 예로부터 안디옥은 동방의 로마라고 불려질 정도로 세계의 왕도라고 일컬어지던 그 로마처럼 이 동방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 어떻게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놀랍게 부흥 발전해서 이제 세계 선교의 바통이 예루살렘교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부흥될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 말씀에 세 가지 안디옥 교회 부흥의 요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격의 그릇이었죠.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23절 24절에 나오죠.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와 같은 인격을 지닌 사람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임한 은혜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있었고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착한 마음을 지닌 인물이었어요. 바나바는 정말 사람 좋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바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래서 만일 그릇으로 비유를 하자면 바나바는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죠. 도량이 넓은 사람, 마음이 넓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선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D.L. 무디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게 해주고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일으키고 겸손은 최대의 것을 보존한다. 정말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만일 우리 마음이 자고해지고 높아지면 그 그릇에 담겨진 축복들을 다 쏟아버리기가 쉽습니다. 상선약수라는 말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상선약수가 무엇인가? 최상의 선은 약수, 같을 약자, 물과 같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내리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그것을 준비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지고 보존되겠지만, 우리 마음이 자고해지고 교만해지면 받았던 축복과 은혜도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오직 나의 믿음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 보여주는 바대로 우리는 겸손과 믿음과 사랑과 선함이 우리 인격의 그릇을 이룰 때 그 속에 놀라운 부흥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 같은 인격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선물이 담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인격의 그릇을 새롭게 해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부흥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요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였기 때문이죠. 26절에 보시면 25절부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만나가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있듯이 우리 마음, 우리 삶,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그 말씀을 갈망하는 심령들이 모여들게 돼 있다는 거죠. 말씀이 희박해지고 말씀이 엷어지고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굶주린 영혼들이 왜 거기에 오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고 그 가라앉은 목을 말씀이 생수로 추이고자 하는 영혼들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말씀의 일꾼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던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넘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라앉은 영혼, 굶주린 영혼들이 그 말씀으로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장차 보내주실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양식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시대에 그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이 그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에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말씀으로 봉사하는 모든 교사들, 교육장들,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 풍성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생성과 부흥의 역사의 가장 큰 요소, 물론 우리가 인격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고 말씀의 양식이 그릇 속에 담겨져서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들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오늘 본 말씀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결정적인 요소,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부흥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가 되고 말죠. 이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베리어, 진입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놀라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던 장애가 있었단 말이죠. 어떤 베리어가 있었느냐 하면 언어의 장벽, 인종의 장벽, 문화의 장벽, 전통의 장벽,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을 받아든 소위 말하는 주이시 크리스찬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자기에게만 간직하고 그걸 퍼뜨리질 않은 거예요. 전하질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핍박이라는 형태로 그들을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이스라엘 나라에서 시리아 나라까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는가? 말도 잘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하고 헬라 말을 하는 사람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인종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전통적인 장벽들이 있어서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는 것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진입 장벽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20절에 19절부터 보시면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돌을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는 섬이죠. 그리고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을 말하는데, 그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도 말을 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의 장벽, 언어의 장벽, 문화, 전통의 장벽을 넘어서서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하자 21절에 무엇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기 위해서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그 권능의 손으로 사랑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들을 잘 섬기라고 우리 교회에 갖다가 맡겨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바라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과 가정의 부흥을 바라시는 여러분, 그 부흥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인격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둘째는 거기에 풍성한 말씀이 담겨져야 하고, 셋째는 무엇보다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수단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처럼 되는 것이죠.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무엇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결정적인 간구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이 없이는 우리 모든 수고는 결국 헛수고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이 가정, 여러분이 자녀들,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를 돌아보아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손, 권능의 손이 저희와 함께 하심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받고 유혹받고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저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의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일꾼들이 모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이 교회 속에 역사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손이 저희 교회와 함께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